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해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또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찬양한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세계복음화로 해답 누리고 결론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정리한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 다시 한번 전도자의 삶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자의 삶,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또 그 안에 뿌리 내려져서 결국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전도자로 체질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로 요긴하게 이 요긴하게라는 말은 useful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질문입니다. 영어로는 What do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principally 과연 우리에게 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고 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소유리 문답에 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성경 39권이고요.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두꺼운 책이에요. 그 안에는 많은 장르가 있고요.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의 인류의 시대의 끝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놓은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매뉴얼 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질문했어요. 근데 그 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주신 이유,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질문을 하셨죠.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많은 기사와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이 기사와 치유와 응답과 여러 가지 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이 무리들이 과연 나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들은 것을 대답을 했죠.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같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랬어요.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도 요한처럼 막 정의를 외치고 또 바리새인 같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위선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쓴소리를 하십니다. 사도 요한 같다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같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 자신들의 경험과 수준 따라 믿은 겁니다.
오늘 왜 믿음의 선진들이 세 번째 초반의 질문 중에 이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의무라고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법을 알려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뉴얼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상황 따라 문제 따라 사건 따라 시대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간다.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겠죠. 내 생각하는 대로. 내 기준 따라. 내 경험 따라. 응답 오면 이게 단 것처럼. 또 응답 없으면 낙심하다가. 결국은 내가 기준 돼서 살아가거든요. 또 그게 없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막 주위에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소리 따라 그냥 막 우우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여러분 인생의 삶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해요.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율법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못 본 겁니다. 원하지 않았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붙잡고 있는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책이니라 그러셨어요. 자,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세상에는 이단 많습니다. 사입이 많고요. 다 성경 갖고 나온 겁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으로. 여러분,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 충만 받았던 12사도의 직계 제자들 때부터 성경을 갖고 이단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14권의 서신서의 후반 부분에 보면은 거의 다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 사상을 배척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바울에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긴하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매뉴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sound instructio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여기에 agree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잘못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대답을 한 것을 말하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교훈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다른 말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찾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해답 갖고 현장 살리고,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치유하고, 그리스도 없어 흑암이 덮여버린 그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을 향한 이 말씀이 우리의 바른 교훈, 매뉴얼, 진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냐?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면 여호와가 보냈다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 안에 하나님이 누군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사시는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귀신, 잡신, 그리스 로마의 신화, 프리메이슨들, 뉴에이지 신봉자들, 일루미나티들, 영적인 어떤 신봉자들이 믿는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올바로 믿으면 돼요. 그 이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에 출애굽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또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죄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이 세상에 노예된 영적 상태, 오직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하고 또 어떤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것 같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 여인은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있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매주 예배드릴 때, 홀로 예배드릴 때 성령과 진리, 말씀,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붙잡고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책임을 믿는 믿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도 오직 그리스도 되는 믿음. 그러한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들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만큼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 수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집니다. 왜냐?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적 세계는 어떤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걸 원하시는지 싹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신명기를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 어떤 무슨 우리가 몰랐던 거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모든 죄, 저주재앙, 이 흑암, 사단, 이 세상에서 노예된 거에서 구원하시려고 완벽한 복음을 준비하셨구나. 출애굽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육신제국만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예배의 축복,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싹 다 기록해 놓으셨구나. 레위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복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구나. 민수기. 하나님은 우리가 또 속을까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각인하시는구나. 언약을 전달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언약을 계속 후대들에게 각인해야 되구나. 신명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말씀, 예배. 그리고 오직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인간관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 것과 안식일, 예배.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두 계명으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뭡니까? 하늘의 것, 보좌의 것 누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고 현장, 이웃, 세계복음화.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후대 교육. 그죠? 우리 후대들이 어떤 사람 되도록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렘넌트 되도록.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증거라니까요.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절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정말 임마누엘 그리고 응답받는 삶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럼 나타내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귓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해요. 주일 강단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막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모든 게 기록된 말씀을 보고 성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영원히 성취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삼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을 마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 대신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달라고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아침, 낮, 저녁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을 성취하시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붙잡으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끝낸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라는 건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 말은 내 맘대로 정욕대로 자유롭게 방종하며 사는 그 말이 아니라 완전한 죄, 저주, 재앙의 정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오로지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불신자는 그게 없습니다. 불신자는 죄와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여 있어요. 그걸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노예예요, 노예. 우리는 의인이 됐고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 살도록 우리를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예수님이 오셨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실패시키도록 만든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안에 이미 사단은요 완전 무너졌는데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 뭐하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냐? 사단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못 살도록 방해하거든요. 참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리고 정말 성숙한 자들로 성화된 자들로 못 살고 증인 못 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빛의 망대, 말씀의 망대, 아침, 낮, 저녁에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18절에 왜 성령 충만 받고 전신갑주 입어야 되냐? 대적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생각 따라, 우리의 마음의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이유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고 성령 충만 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길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셔야 돼요. Let the words of Christ dwell in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려고 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하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을 향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만 하면 되냐? Let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을 오픈하셔야 돼요. 강단을 통해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수요 모임을 통해 금요 핵심을 통해 렘넌트 데이를 통해 우리의 훈련과 여러 가지를 통해 계속해서 내 영혼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그거는 let 하셔야 돼요. 오픈하셔야 돼요.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내 뇌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도 그 말씀으로 지혜로워져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빨리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을 하시면 돼요. 뭐 바꾸면 됩니까? 옛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왜 자꾸 살아나가지고. 자꾸 내 주장하고 살아나고 그리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박혔는데 자꾸 안 박힌 것처럼 내가 주인 돼 살아가요. 바꾸셔야 됩니다. 주인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것처럼 살아가요. 찾을 것이 뭐죠? 하늘의 것, 보좌의 것.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랬어요. 이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이대를 준비할까?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237 나라 5천 종족에 정말로 하늘의 것과 보호자의 것을 찾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까?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남은 평생 무엇을 세우고 가야 되냐? 7망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우리 인생이 7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여정.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성경적인 전도를 남기는 이정표 사도행전. 이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안에 오늘 제 3문의 질문과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긴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평생 다르게 살아가지 않고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인생의 주역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충만해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 우리 랩런트들, 우리 미주 현장과 우리가 앞으로 평생 나가야 될 237 나라 5천 정도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매뉴얼,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 계획 모든 것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사단에게 속아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역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가는 모든 현장에 참된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로, 말씀의 증인들로 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성취 속에 증인되어 말씀 없는 세상 살리는 참된 전도자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